자, 여러분 동태국 아침에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동태국은 좀 사실 부담스럽죠. 예, 예. 또 동태국 시즌도 아니고 동태국은 사실은 이제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죠, 그죠? 예. 어, 여러분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제 저의 그 완벽한 표준어 사용 때문에 서울말 사용 때문에 눈치를 채기가 쉽진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예, 예,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이 눈치채는 것이 많이 힘드셨을 줄 아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외모와 말투에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지만은 시골 출신입니다. 조금 아주 이제 산골인데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생선이 두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간고등어와 동태. 여러분 이제 아주 산골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소금에 팍팍 절인 그 자반고등어, 간고등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시골 구석까지 이제 안 상하니까 여러분 이제 고등어 사실 이제 숯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밥도둑인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꽁꽁 얼어붙은 이 동태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철에는 이제 아주 멀리 시골까지 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특별히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동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이제 텃밭에서 텃밭에서 키운 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저는 특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고니 알이나 고니 이런 거 좋아했어요. 이런 거 이제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때면은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가족이 대가족인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할머니하고 겸상을 하고 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또 드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동태탕을 이제 먹으면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동태국에 동태 대가리가 있으면 여러분 대가리가 표준어입니다. 대가리. 동태 대가리, 동태 머리가 있으면은 할머니가 제 국에 있는 동태 대가리는 본인에게 가져가시고 본인 국그릇에 있는 동태 몸통을 제 국그릇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대가리가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대가리가 맛있다. 이러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었을 때는 뭘 잘 모를 때는 할머니하고 저하고 음식 호흡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할머니 좋아하시는 대가리 드시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몸통을 먹고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어, 손자의 국그릇에 있는 대가리를 가져가시고 본인 국그릇에 있는 몸통을 손자에게 넣어주시는 것은 할머니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할머니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오해가 풀리니까 할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아요.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다가 오해하는 게 많은데 오해가 풀리면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해가 풀리면은 이런 표현 멋있죠? 제가 이런 멋있는 표현을 써나요? 오해가 풀리면은 사랑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오해를 좀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바르게 좀 풀어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 3가지 오해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어드릴 텐데요.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가 난무했어요. 난무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늘도 여전히 사실은 이제 사역 현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좀 이런 그 전통적인 이해가 있는데 어떤 여러분 이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 음란한 여인이다. 너무 음란해가지고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남편이 5명이다. 그것도 만족 못해서 지금 또 다른 남자친구하고 동거하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교리적으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이 정말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건 또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를 지금 상당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에서 몹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있다고. 왜냐면은 2000년 동안 자기를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욕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까지요 생전 자기를 본 적도 없는 저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음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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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지금 천국에서 거시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을 좀 바르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를 풀면서 예수님의 뜻, 또 성경의 진정한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이제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이제 한번 펴보시면은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4장 6절에 보시면은 은평의 이지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6절. 은평 이지윤님 마이크 키시고 읽으셔야 돼요. 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언제 지나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6절 뒷부분에 보면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시쯤. 자, 이게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게 6시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6시면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하루의 시간을 시작해요. 오전 6시에 하루의 시간을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1시면은 오전 7시가 1시예요. 오전 7시가 1시예요. 그러면 6시는 몇 시일까요? 오전 7시가 1시면은 12시. 예? 12시. 예, 12시 정답이에요. 12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낮 12시에 이제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을 지나는데 여인이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시에는 유대인들은 좀처럼 물을 잘 떠러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 위도가 낮기 때문에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잘 물을 떠러 다니지 않는 낮 시간에 물을 떠러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이 전통적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은 낮 12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거 여기 첫 번째 오해에는 뭐 깊은 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한번 오해를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포인트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19장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어, 예,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은 시청역의 정희선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장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유월절의 준비위원회 때가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제6시 6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성경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6시라 해놓고 제 앞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제 앞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난 12시. 12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틀렸다고 해도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예, 예. 성경을 지금 틀렸다고 지금 하는데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놀라야 됩니다. 이 주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는 근거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성경이 아니고 난 12시라고 한 거는 한글 성경 편집자가 도와주려고 각주를 붙였는데 이게 잘못 도와준 거예요. 잘못한 거 알고 도와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했다시피 유대인의 이 시간으로 이게 난 12시, 제6시 난 12시 이래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보시면은 15장 25절. 15장 마가복음 15장 25절. 예, 신동익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장 25절 마이크 키시고 15장 25절. 신동익님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예, 마이크 키시고. 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3시면은 여러분 오늘날은 몇 시예요? 7시가 1시고 8시가 2시고 3시면 9시예요. 오전 9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제3시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6시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6시, 제6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3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33절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6시에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6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벌써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제9시면은 몇 시예요 여러분? 제6시가 12시고 제9시면 오후 3시. 그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돼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돼요. 이게 마가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6시니까 12시에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난 12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은 모호한 게 아니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비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운명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시간을 하면 요한복음은 뭐냐면은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안 되고 로마 시간으로 해야 돼요. 로마 시간. 로마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오늘날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 가지고 6시면 몇 시예요? 그냥 6시예요. 그냥 6시. 다시 말하면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6시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오전 6시에 재판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이러면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 시간이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4장 6절에 보면 길 가다가 피곤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때는 6시라는 것은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예요. 그럼 언제일까요? 아마도 여기는 오후 6시. 길 가다가 피곤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선선한 시간에 정상적으로 물을 기르러 왔다. 음란한 여인이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걸 점검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BBB 우리 아카데미 참여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짚고 넘어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해.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이제 4장 16절에 18절인데 그녀는 남자를 밝히는 음란한 여인이었다. 이것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동안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어요. 근데 성경을 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더라. 4장 여러분 16절에서 18절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은평모임의 이영준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여자가 얼마나 음란했으면 남편 5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오늘날 당시 1세기 고대 근동에서 이 이혼의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 마음에 안 들면 남자 갈아치우고 저 남자하고 살고 또 저 남자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이게 아니고 1세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5이었다는 것은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버림받은 여인, 상처 입은 여인의 대명사일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제가 이제 그 근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근거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혼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크린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미리 이제 다 이래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은평의 김소영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이거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러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부인을 맞이해 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수치되는 일. 그래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은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두 양대 랍비 학파가 있었어요. 랍비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고요. 하나는 힐렐이라는 학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못 들어보셨죠? 거의 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샴마이는 보수주의자고 힐렐은 자유로운 진보적인 해석을 했어요. 힐렐은 진보적인 해석을 하고 샴마이는 보수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 샴마이 학파에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뭐냐면 오직 간음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간음하는 것 외에는 여인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뭐냐면은 남자 입장에서 각양의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여인을 마음대로 남편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때의 문헌을 살펴보면 심지어 아내가 집에서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내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릇 깨뜨렸는데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스테인리스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스테인리스가 아무리 집어 던져도 깨어지질 않아요. 이게 스테인리스 그릇이 일찍이 도입이 됐다면은 여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당시 그릇은 이제 쉽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한 500년 전으로 가면은 이조 시대에 조선 시대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칠거지약 이런 이야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이야기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이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여성들이 이 차별을 받고 이 상처를 많이 입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들이 각양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조광지철을 벌이는 거예요. 어릴 때 조광지철을 유대인 여자들 어릴 때 조광지철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애기 낳고 살림 산다고 막 고생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보기 싫으면은 각양 이유를 대가지고 자기 조광지철을 버리고 젊고 반반한 이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것이 당시의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이러한 차별적인 이혼이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말라기만 보더라도요. 구약 성경 제일 많은 말라기에만 보더라도 이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 부정한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말라기 2장 11절, 13절에서 14절 나와 있어요. 대전 모임의 이숙주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잘 읽었어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조광지처예요. 근데 하나 여호와께서 증인이 돼가지고 내 짝이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한 거예요. 뭐예요? 쫓아낸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방신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이방신의 딸이 반반하거나 아니면은 이 바벨론이나 애굽의 여인들, 큰 나라의 여인들을 맞이하면 자기가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게 말라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인을 함부로 내쫓는 거예요. 각양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러한 죄를 고발하면서 비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상처 입은 여인의 대명사로 보는 것이 사실은 2000년 전의 그 사회 역사적 배경에서 더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점차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지금 또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또 남자친구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우리 이제 BBB 자매님들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당했으면 말지. 아직도 남자를 몰라. 그 정도 당했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살지. 아직도 남자를 모르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2000년 전의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여성 혼자 사회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두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또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진짜 비참한 인생이에요. 5명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또 다시 남자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 상처받은 여인, 불쌍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주겠다. 이제는 그 모든 상처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런데 이제 한 구절 더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4장 4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4장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권기영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키시고 4장 4절. 마이크 안 켜지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권기영님. 예, 괜찮습니다. 권기영님 그냥 한번 마이크 켜지 않고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잘 읽어 주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만 읽으면 그냥 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통과 안 했어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둘러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요거에 이 헬라 표현에는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예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은 요게 무슨 어떻게 읽냐면은 데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데이. 헬라어 데이. 이 헬라말로 이 데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은 must 혹은 it is necessary. 그래서 꼭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라. 근데 이 표현의 요 데이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스크린에 보시면 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영란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이크 키시고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인자 들려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들리는 건 십자가를 말하죠. 인자가 꼭 들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데이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시면은 20장 9절에 보시면은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훈련원의 최영민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이거 뭡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꼭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낼 때 쓰인 데이라는 표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통과하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BBB 회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함부로 찾아오시는 법이 없어요. 사마리아를 찾아오실 때, 사람을 찾아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맛집이 있어가지고 들리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들리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함부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가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뭐예요?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을 생수의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웬만한 그 요한복음 책에 보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할 때 이 세 번째 내용은 좀처럼 다른 분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4장 29절 때문에 그래요. 4장 29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4장 29절.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양재의 박병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감사합니다. 이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혹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를 할 때 가끔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열정에 충만해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전하고 이런 건 참 좋은 말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과연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이게 메티라는 말을 하는데 이 메티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냐면은 보통 부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사용돼요. 부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그 no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경을 한번 두 구절 여기 아래에 있는 것 중에 두 구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찾으셔서 마태복음 7장 16절 찾으셔서 윤혜수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윤혜수님 마태복음 7장 16절. 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6절 예, 다시 16절. 예, 읽겠습니다. 예.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따겠다는 말이에요? 못 따겠다는 말이에요? 못 따겠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쓰는 말이 매티예요. 매티. 따겠느냐? 못 따겠다는 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역삼의 김영준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35절. 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거기까지. 거기까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대답을 기대할 때 매티 하면서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이게 번역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 매티를 뉘앙스를 살리면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이게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요 구절은 매티의 예외로 봐야 된다고. 예외. 보통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매트를 쓰는데 요 구절은 예외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문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외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양보를 해가지고 이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요.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요 구절은 예외라고 치자. 예외로 쳐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예외를 반영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100% 확신을 해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은 이는 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can으로 번역을 했어요. can.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의 열정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복음의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지 않느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왜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 해도 너무해요. 상당히. 그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상당히 열받을 만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거 근거 없이 이 여인을 비난 제가 참 이 여인을 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지금껏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심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무슨 물을 생각해요? 삼다수, 백산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다수, 백산수 해가지고 그런 거 주는 줄 알고 아유 그럼 제발 그 물 좀 달라고 이제 물 기르러 오는 게 귀찮고 힘들어 죽겠다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삼다수, 백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읽었죠. 아까 우리 4장 우리가 그 16절 읽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알아맞히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사생활을 다 알아맞히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4장 19절이에요. 여러분 4장 19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선주님 한번 읽으실 수 있겠어요? 예, 정선주님. 예. 다시 제가 잠깐, 네. 예, 차 안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어떤 거를 읽어야 되는지. 4장 19절. 4장 19절 읽어보시죠.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감사합니다. 정선주님. 예. 차 안이 혹시 이거 배경화면 아니죠? 예, 네, 하여튼.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보니까 알아맞히니까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 선지자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a prophet이에요. a prophet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a prophet,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내 사생활을 내 과거를 좀 알아맞히는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제일 처음에는 생수의 복음을 못 알아듣다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은 질문을 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산에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쫙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보십시오. 4장 25절. 4장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이가 오면은 우리가 다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촌의 강현명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감사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다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랑 하시니 내다. 자, 여러분, 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앞에 계신데 제가 못 알아봤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자복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물동이 내려두고 자기 동네 사람들의 앞에 가가지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말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제가 이제 설명할 거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러한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이러한 부족한 믿음조차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여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족한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네가 할 도리를 다 하면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부족하더라도 너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 이야기 알잖아요. 이런 부족한 믿음의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수가 동네 전체가 복음화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해야 돼요. 이게 사복음서 제자도의 결론이에요.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주목하지 말고 그런 부족한 인생도 들어 쓰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나는 대충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제자로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제자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전하고 내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여러분, 제가 BBB에 지난 3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들을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용하셨던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 양육, 복음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족한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림 보이십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김연아. 예, 감사합니다. 저 피겨 스케이터 하는 이 김연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나 또 발레나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뱅뱅뱅 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발레도 그렇고 피겨 스케이팅도 그렇고 회전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회전을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전을 많이 하는데도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혹시 그 비결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몇 분 중에 아는 분이 있네요. 제가 이거 어느 목사님한테 들어가지고 직접 체육을 전공하는 체육 전공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면 회전을 할 때 이 훈련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공중에다가 어느 한 지점에다가 초점을 딱 맞춘대요. 공중의 어느 한 지점에 초점을 딱 맞춘 다음에 계속 회전을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딱 두면서 그것만 주목한대요. 그러면은 계속 회전을 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대요. 초점에 주목하면. 지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제자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초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면은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BB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면서 예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제자도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별의별 공격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떤 부족함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사람 의지하거나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목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수님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제자를 삼는 신실한 제자 양육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이 부족한 강의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열심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한 앞으로 말씀 사역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격려받고 또 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함부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법이 없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단체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찾아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인생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도 쓰임받을 수 있나라고 때로는 자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찬, 우리의 직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